오늘 함께 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도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알게 모르게 그들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실패의 모습들, 또 죄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것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고마운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누가 직접적으로 전도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전도하신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언제나 고마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쾌하고 싫은 경우가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교회 가시는 분들 말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만약에 전하신다면 그들 가운데 아주 고맙게 여기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걸까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 귀한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복음을 고맙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쾌하고 아주 귀찮아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임할 때 그들의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속에 죄라고 하는 그 지독하고 비참한 어둠이 그들 쉽게 놓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 복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사사건건 행하는 죄를 책망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겠습니까? 또한 이 회개의 복음은 과연 불신자들만 듣기 싫어하는 말일까요? 아마도 상당수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회개의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회개의 복음이라는 게 그 어떤 죄를 책망하는 복음이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 약간은 그것은 내가 듣기 그렇게 거부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직접 하는 책망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그 복음이 듣기 좋으시겠습니까? 네. 설교자가 나를 향해서 막 직접적으로 막 죄를 책망합니다. 그거 듣기 좋을까요? 결코 듣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설교 때마다 회개의 복음으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직접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이나 이 자리에 남아 계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까요? 어떠실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빛이 나의 전생의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영광으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주님 저를 떠나소서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며 부끄럽고 죄송해서 숨을 곳을 찾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감히 두 눈을 뜨고 고개를 높이 들어 바라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주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두운 곳에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은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누가 보내셨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죄의 그 비참한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리고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빛 대신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던 겁니다. 다음 화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라고 해서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뭐 헌금도 진짜 이렇게 그렇죠 빳빳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새 돈으로 이렇게 준비한다거나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오락을 금하고 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주일에는요 공부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교단 다음으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하던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철저한 주일 성수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신앙 찾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간혹 술을 마시는 성도의 경우에는요 자유롭진 않았어요. 뭔가 좀 양심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마셨습니다. 근데 요즘의 성도들 중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교회에서 지켜오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철저한 율법주의였다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조금 더 말씀 앞에 정결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한 아쉬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면은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물어보는 크리처는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한 부류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한 불의 그 의도는요,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반항심으로 묻는 거죠. 그들은 죄라고 해도 할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할 겁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자 묻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답에 대한 거부이고 거절입니다. 예. 술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최근 TV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엄마와 함께 단둘이 여행을 하는 예능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는 그 이효리 씨가 엄마와 함께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가 딸을 툭 치면서 잘 들어 합니다. 졸제 이효리 씨는 교회 갔다가 죄인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이냐 아니냐 굳이 따져 묻는다면 술 마시는 것은요, 죄는 아닙니다. 술 마시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신다고 무슨 심판이 임한다거나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효리 씨가 찾아간 그 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술 취함이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의 양심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취하지 않고 마시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술 마시는 것, 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는 만큼 취하는 겁니다. 술은 마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알코올의 화학 성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 효과를 얻는데 술을 마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술은 한 잔을 마셔도 반 잔을 마셔도 그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그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제가 지나가면 피우던 담배를 끄기도 하고 제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면서 목사인 저에 대해 그만큼 조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어느 한 성도의 결혼식장에서 교회 장로라는 분이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 술을 계속 들이키는 겁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눈치 봐서 뭐 되게 마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근데 전혀 거리낌 없이 계속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교회 간 예식장에서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음료로 술이 나왔던 거죠. 장로님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술을 계속해서 마시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좀 난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지만 성도는 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걸까요? 목사는 안 되지만 평신도는 술 마셔도 되나요? 거룩을 목사들에게 요구하면서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죄를 끊임없이 책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빠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생길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막 술 마시지 마라, 뭐 주일에 일하지 말아라, 주일에 뭐 회사 가지 마라, 뭐 이런 여행 다니지 마라, 뭐 영화 보지 마라, 뭐 가끔 손해를 봐도 뭐 정직해라, 양보해라, 뭐 이혼하지 마라, 간음하지, 계속 이런 책망들을 계속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저 간단하게 입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겠지만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 짓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죠. 입술로 한 고백이 그야말로 말뿐이더라는 거예요. 말.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전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서 신적 권위를 느꼈고 더 깊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가르침, 즉 잘못된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돌아오는 회개의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개인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으로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세례가 베풀어졌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 세례는 회개하여 마음이 이미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인, 이미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회개하여 이미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도 요한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 요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신 것과 그 순서가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까? 요한이 답을 하죠. 다음 화면 11절부터 1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당시의 세리들과 군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와 강탈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요 날마다 고통에 신음하였어요. 유대나 로마의 지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세리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리와 군인들은 회개가 필요한, 유대 문화에서 특별히 회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리와 군인들도 자기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탈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만약 지금껏 빼앗던 그 일들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의 그 어떤 생계를 위해서 물론 나쁜 짓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겠죠. 하지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열매도 있어야 했던 겁니다. 설령 굶는 한이 있어도 내 그 급여로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굶는 한이 있어도 남의 돈을 강탈하여 빼앗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도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거짓으로 취업한다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돈 문제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기뻐하도록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중개인에게 속아서 이력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면접 중에
아주 혼이 났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이미 여러 번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왜 자꾸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눌 게 제 얘기밖에 없어서. 자,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중개인이 아르바이트 경력을 자꾸 그 정직원 경력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적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쓰라고. 그렇게 하면 채용이 안 된다면서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큰 범죄인 것을 중개인 말이 맞겠거니, 저는 뭐 사회생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이 맞겠거니,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고쳤다가 이제 입사하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에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들통이 나갖고 이 책망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의 경우는요, 미성년자를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그 서류를 뭐 부모 동의서라든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이 미성년자가. 그래서 서류 없이 채용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그 알바생을 쓰고는 싶었지만 신앙의 양심에 그럴 수 없어서 내보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눈 한번 살짝 감으면 되는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누가 알죠? 하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돈 몇 푼 얻자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겠다고 주일에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유해업소 일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일을 했어도 예수를 만난 이후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맞죠.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전문직이나 특수직종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다른 방편으로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반대로 찾아가거나 또 그들을 위한 평일 예배를 신설한다거나 하는 교회적인 변화도 필요할 겁니다. 성경 이와 같이 돈에 있어서 혹은 돈을 버는 일과 직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돈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의외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화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또한 회개했는데요. 그의 회개에는 지갑의 회개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곳간에 쌓아둔 곡식과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돈에 있어서 깨끗할 것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으려면 돈 문제에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 돈 문제에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은
권세자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리켜 그가 옳지 않다고 책망했던 거죠. 또 그 일로 결국 요한은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죄를 말합니다. 남자들에게서 가장 넘어지기 취약한 죄가 아마 이 음행의 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행의 문제는요, 남자들의 그 신체 구조상 인위적으로 아무리 뭐 참으려고 해도 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수많은 크리스천 형제들에게 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근데 남자들의 문제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서 순결을 말하는 사람 이상하고 신기한 취급을 받는 오늘날 세상입니다. 혼전 순결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혼내 순결, 혼후 순결,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정해진 그 부부간의 순결 역시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던 문제와 같이 불륜, 간통과 같은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묶인 관계를 파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세상에선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죄가 아닐 수가 있겠냐는 거죠. 비록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는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난이나 혐오나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용서받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돌이키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부흥은 거룩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처음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처럼 영적 존재와의 교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숯불을 저의 입술에 대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우소서. 저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각양의 죄를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결핍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으로 마음에 충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세상의 다른 좋은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마음에 채워져야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건한 의지로 경건함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만큼 그곳에는 자기 의가 들어와 자기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자기를 높이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수단도, 또 나의 죄를 죽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수단도 하나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만족스러운 보화로 영접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 이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네, 누구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요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어두운 모든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새롭게 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지 그 어떤 말씀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깨닫게 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억된다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왔다가 이 말씀이 기억나면 떠나가는 거죠. 예,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비난과 험담과 부정하고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술 취함이나 돈을 사랑함이나 음행이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이 말씀이 방어체계가 되어 주는 겁니다. 세례요한 이와 같이 죄의 깊은 어둠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으로 준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빛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하면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그 죄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예수님 닮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난 세례 요한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빛 가운데 서게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빛으로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사도록 또한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빛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